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누구죠? 네, 고레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대왕. 그 다음에 2대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카미세스 2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미세스 2세. 네, 잘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되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고레스까지는 발음이 잘 돼요.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카미세스 2세라는 아들이에요. 카미세스 2세, 1세가 있겠죠? 카미세스 1세의 1세는 누구냐? 카미세스 1세, 그러니까 고레스 아들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카미세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미세스 2세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됩니다. 후손이 없이 죽게 돼요. 그래서 제일 용감한 그런 제자 중에서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제 탄생해요. 다리우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 그래서 고레스, 카미세스 2세. 카미세스 2세와 다리우스 1세는 혈통이 없습니다. 혈통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 1세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고레스 1세 때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성전 건축이 중간에 멈춥니다. 중간에 성전 건축이 16년간 멈추다가 BC 530 잘못했죠? 저기 잘못 썼네요.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BC 516년입니다. 516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516년에 성전 건축이 다리우스 1세 때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20년에서 몇 년 빼야 되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몇 년이라 했죠? 16년을 빼야 돼. 그러면 성전 건축이 실제로 몇 년 만에 완성됐다고요? 네? 자, 4년. 여러분 지금 이제 BC에 계산할 때는 0을 향해서 와야 됩니다. BC는 이제 올라가면 안 돼요. 0을 향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BC 계산할 때는.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완공됐어요? 20년 만에 완공됐어요. 20년 만에. 그죠? 536 빼기 516 하면 20 나오잖아요. 20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 중간에. 사마리아인들로 이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16년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건축한 거는 4년이에요. 실제로 성전 건축.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실제로 성전 건축한 건 4년밖에 안 돼요. 4년밖에 안 되는 이 성전 건축을 무려 20년을 했어요. 20년.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는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이 나와요. 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안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와 결혼을 하게 되죠.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보고 에스더를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한 일 있죠. 그래서 에스더 편에 들어가면 다음 주에 이제 에스더를 이제 할 건데 에스더 편에 들어가면 아주 또 재밌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뻔했던 것을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건져지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발음이 아주 잘 안 돼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자,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닥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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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닥해라. 주둥이 아닥해라 할 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은 다리우스 3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리우스 3세가 됩니다. 다리우스 3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고레스 전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다리우스 3세까지 약 220년간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융성했었습니다. 220년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220년간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기초는 견고히 쌓고 그 돌은 세 겹으로 쌓아. 그리고 새나무로 한 겹을 또 쌓아.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한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돌을 세 겹으로 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또 한 겹을 덧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비,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경비는 어디에서 낼지라?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은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성전 건축에 대한 비용까지 다 낸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책령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냈어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몇 년 치하를 했죠? 36년. 얘들은 몇 년이에요? 유다는 70년. 여러분 우리보다 딱 2배의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우리보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세대 다 죽었습니다. 거의 죽고 이제 갓난아기 때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렴풋하게 예루살렘 저 웅장한 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듣고 보고 자란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죽을 판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 세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하고. 왜냐?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 세대들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이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부터 하냐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하나님부터 멀리해요. 왜?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멀리합니다. 교회부터 멀리해요. 성경과 정반대 역할이에요. 성경과 정반대. 무너진 삶이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성전을 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지금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지, 예배가 살아있는지, 회복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되, 나팔과 제금을 들었다는 얘기는 악기를 총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했다는 얘기죠. 찬송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아직 죽지 않은 제사장들은 그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본 거예요.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니,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구나. 여러분 성전은 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무슨 성전 이렇게 이제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부를 때 예루살렘 성전이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지었으면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었으면 헤롯 성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해요.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뻐하는 소리가 뭔지, 통곡하는 소리가 뭔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도 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도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다 백성의 귀환은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사명이 아닙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너네들이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귀환하라? 아닙니다. 너희가 받은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을 잘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귀환의 목적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이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심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또 권사로서의 사명, 안수집사로서의 사명, 또 집사로서의 사명,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사가 또 권사가 됩니다. 또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고, 이렇게 사명을 더 감당할 사명이 더 이제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늘 회방꾼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 좀 일 좀 하려고 딱 준비를 하면 늘 회방꾼이 나타나요. 늘 사탄이 방해한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매번 느낍니다. 나의 그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갉아먹는 회방꾼이 나타나요. 주일쯤 되면 어떻게든지 나타나요. 어떤 식이든지. 평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쯤 되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늘 사탄의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유다 총독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수룹바벨을 보낸 거예요. 유대에 보내서 네가 유대 백성들을 관리해라. 총독이죠.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 요구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숟가락만 더, 숟가락만 하나 더 얹겠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그래서 당시에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딱 잘라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딱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 건 틀림없죠? 네, 틀림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수도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해가 누구였죠? 페르시아 바로 전해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전해가 누구였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뭐냐면 아시리아 뭐냐?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게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에요. 북이스라엘, 쉽게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 때 멸망을 했습니다. 즉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 그러면 유다는 언제 멸망했느냐? 그 후 약 150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15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는 당시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잘 사는 사람, 아주 엘리트 이런 사람들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씨를 말려. 대거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여자들과 혼인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그 후에 이제 벌써 150년이 흘렀잖아요. 150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혼혈족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소위 그 아수르 또는 외국인들을 대거 주입시켰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그 피가 혼탁해 있다고. 피가 혼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는 아수르에서 사람만 들여온 게 아니라 종교까지, 우상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우상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해진 거예요. 조금해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이들에게. 그리고 우상은 커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이들 신의 여러 신 중에 아주 지방에 있는, 저기 지방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신인 거예요. 그 신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대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아수르의 피들이 아주 그냥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이런 나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게다가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들은 혼혈족인데다가 이단이에요. 게다가 타락한 신앙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단칼에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협도 하고 압박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BC 536년이니까 고레스 왕이 물러나기 6년 전에 고레스 왕이 물러나기 530년에 물러났으니까 536년이면 그 전이죠. 536년 전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처음에는 귀환을 해서 집 짓는 것보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성통곡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생각.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무래도 성전 공사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늦추라고 하는 시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 공사는 미루어야 될 것 같아.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집부터 쳐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집부터 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마귀라는 놈이 공작을 한다는 사실, 반드시 사탄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떤 공작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갑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신다는 사실. 학계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야 한다라고 말하느니라.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해서 아직 기초공사 정도 조금 했겠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대놓고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나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판벽한 집은 나무로 잘 꾸민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너무나도 방해 공작을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좀 쉬자. 이거 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힘을 모이지 않았어. 어디에 정신을 집중했느냐? 자기 집 짓는 데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이참에 좀 쉬자. 이참에 나부터 좀 챙기고 이참에 좀 쉬자. 이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이 유다 백성의 상태는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경고를 딱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요. 열심히 법니다. 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속칭 교회를 쉬는 거예요. 돈 좀 벌고 교회 나가려고 그래. 돈 좀 벌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전대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어디로 나가요? 뚫린 구멍으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돈을 벌어도 뚫린 구멍으로 나간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될 텐데. 하면은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뻥 또 터지고, 또 뭐 뻥 터지고, 그럼 몇 억이 그냥 사라지고. 왜냐? 하나님이 보시다 빨리 깨달으라.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우둔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저도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런 놈들아, 너희는 네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행동하고 여호와의 내 집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 집 짓기 위해서 행동을 그렇게 빨리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소상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가 뭐예요? 가뭄. 여러분들 가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여러분 10분의 1 소출이 안 돼요. 가뭄 들잖아요. 보리 비와 전혀 소용없어요. 비 안 오잖아. 소용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 소출하는 그 곡식들이 맛도 없어요. 그러므로 소상과 모든 소상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희에게 한절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너희의 집 짓는 건 그렇게 빨리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의 집 짓기만을 혈안이 되어 있는 너희들 빨리 깨달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을 다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70년 만에 돌아와서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상당히 나태합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갈급하다가도 그 갈급함이 풀어지잖아요. 해결이 되면요, 내가 언제 갈급했나 금세 잊어버려요. 그걸 금세 잊어버려요. 이 동물이, 아주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변덕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제 나에게 닥쳤잖아요. 문제가 닥쳤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제가 하나님 이러하게 제가 열심히 하나님 봉사할게요. 막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떡하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좀 과해요. 조금 좀 디스카운트 좀 해주세요. 이제 점점 내가 약속했던 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내려놓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런 거를 저 스스로가 많이 줘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와가지고 딱 해결되는 순간부터 마귀가 와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거기다 쓸데없이 거기 무슨 1000만 원이야. 무슨 하나님이 1000만 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받는 줄 알아? 다 목사가 쓰지.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 말고 한 10만 원만 해. 10만 원만 하고 막 그거 떼워.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이런 경험 못 하신 분들은 경험 앞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런 아주 마귀가 그런 꼬임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지킨 약속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하겠습니다. 200만 원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 얘 다시 봐야 되겠는데?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실 복은 어때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놀래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래키면 어때요? 나에게 준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저에게는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또는 집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며 내 집이 성전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다 백성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뭐예요? 구멍 뚫린 전대와도 같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술술 다 세. 어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제공하셔서 다 셉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 조건은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집 뭐부터 짓고 있는지, 너의 집의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삐까뻔쩍하게 지금 거기다가 돈을 다 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너희의 지금 행위를 살필지라. 이 얘기가 여러분 학계서에 여러 번 등장해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너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뒤를 잘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민하지 않고 무뎌진다. 무뎌져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 목사가 얘기하는 음성 듣지 못해요. 그냥 흘려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라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여러분, 태양이 햇살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그 성도는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 태양이 햇살을 잃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멍 뚫린 전대도 새 전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멍 뚫린 전대를 새 전대로 바꾸면 구멍 뚫어질 이유가 없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성입니다. 마귀의 방해에도 믿음으로 버티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속삭여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새지 않는 전대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은 고레스 왕 BC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다리우스 1세 때 516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실제로 성전 공사는 4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지금은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무너졌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옛날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4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수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사명을 그때그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그 모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무슨 일로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전대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랑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으러 예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송금희 권사님, 이인재 집사님 이렇게 인덕원 꿈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님, 비록 개척교회라 힘들고 많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수고한 손길들 위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는 일터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옷을 따뜻하게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환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의 넣음과 같으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잘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상금과 성경금과 주일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상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어서 어둠 가운데 움츠리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금을 드린 손길에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김문희 원사님의 소원 기도, 아들 승범 씨에게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경옥 권사님, 윤나라 결혼 8년 차인데 주님, 아기가 아직 없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무모님 집사님 둘째 딸 가정에 둘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주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성도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직교회가 아닌 개척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눈물로 봉사하는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인도원 꿈에게 재정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부족함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에 따라서 흔들어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쓴 성도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